이 시간에는 성령,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 또 한 곳 더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묻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한 자기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산상순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 고백한 사람이 제자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그래서 예수를 주와 또 신 고백해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고요. 마태복음 7장 지금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가장 좋은 것 주겠다. 그 답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수차례 장차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인, 자, 뭘 받으라고 하셨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은 사복음서 안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장차 영광을 받은 후에 오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과 40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받으라고 한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 그 성령인데,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뭘 받으시려고 오신다?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실 성령이다. 그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갖다 영광에 이룬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영광을 아직 받기 전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배에서 생수형이 흘러난다. 그 얘기는 왜? 뭘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신 후에 받으라.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자,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자 3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막 동요합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때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긁어주고 채워주지만 내가 떠나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처럼 너희를 다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미리 아직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자,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인데 그 성령이 너희가 전도할 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갑니다. 자,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요 16장 1절과 3절을 한번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소위 말해 예수님을 처형해버리면 그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과 다름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라도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좌불안석이 되고 또 요동할 것 같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모든 것을 다 너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겁니다.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가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왜 좋은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어떤 사람은 집 준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한 무대기 준다. 그래서 어때요? 각자 소견대로 앞뒤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때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답이 있는데 이미 진리를 왜곡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유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다시 16장 7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래서 그 유익이라는 것도요, 성령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잠깐 보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그죠? 하시니. 성령을 주신 것은, 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게 주신 것이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보면 5번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 지금 여러분 보면은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면은, 그리고 승천하기 후에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활하셔서 곧 있으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0장 자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장사한 지 삶의 벌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면서 곧 승천하기 직전에 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3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자, 24장이죠. 자,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라.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세계 보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가장 좋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특히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거짓 그대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성령을 받아야 그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의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이끌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산을 쳐다보고 기이 여길 때 천사가 와서 왜 기이 여기느냐? 너희가 하늘 끌려오신 예수는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 어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자기도 죽일까 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힘을 다해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를 죽인다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베드로나 여러 사도 제자들이 담대하게 생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드린 그 말씀 세 번째 큰 제목 세 번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으로 세를 받은 곳은 언제 어디에서인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누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배신문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초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계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고 약속한 성령을 받은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이며 장소는 마가 다락방이었던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자,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을 강타했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 능력이 입혀져서 그때부터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베드로나 그 사도들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때는 어때요? 천하 각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히 외쳐버립니다. 지금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숨어 들어간 것은 이들이 어떻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만 아니었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하셨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미쳐 지금 술 취해버렸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좀 경건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막 거품 물고 쓰러져 갖고 버둥버둥거리고 방언을 하고 배우지 않았던 세계 나라는 말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이 제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3,000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또 신고에 영접해서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와 또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를 주와 또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나서 담대히 외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주와 또 삼으셨다. 지금도 회개해서 돌이키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러면 그리스도 성도가 신도가 된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다? 3,000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왕성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는 곳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군데 있는데 2장, 사도행전 2장, 8장, 또 10장, 19장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 받는 그 내용이 8장, 10장, 19장에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은 그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을 통하여 전도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근데 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에서도 성령을 받지만 때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도, 그 의인의 그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과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두 사도는 지금
누굽니까? 베드로와 예? 지금 베드로와 예?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안수했는데 그들이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어때요? 사마리아 교회에 그 성령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8장에서 10장을 보세요.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달리아다인가요? 예, 그렇죠. 그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인 고넬류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뭘 받게 됐다? 성령을 받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 계명을 지킬 따르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앞에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어때요? 할례 받은,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예수를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사건이고요. 지금 이 고넬류라는 사람은 이방인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무할례자가 뭘 받은 사건이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건인데, 이때는 기도해서 안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강력한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이 동시에 임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그리스도인은 뭘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바울이 아볼로가 신무하는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뭐 할 때?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사건이 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로 계실 때 일관되게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내가 영광을 받은 후에 보내실 성령 받아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최초로 성령 받은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오순절 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천하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그들이 예수 죽인 그리스도를 메시아 여기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하냐고 했을 때 주 예수를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3,000명이 불어나게 되고요. 또 그들이 중에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했을 때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됐고요. 또 고넬료 베드로 성령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이달리아의 그 백부장인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 놓고 모여서 예수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말씀 듣을 때 성령을 받게 됐고요.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사도행 19장에 보면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바울 원래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는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다른 교회에 부흥회 갔나 봐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를 청해서 이들에게 말씀 좀 전해줘라 했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아볼로 그 선생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잖아.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깊이 못 봤다. 그러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하고 자꾸든 좋은 거 주겠다 이런 걸 다 보여줬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성경은 성령의 이름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을 때로는 뭐라고 말하기도 한다? 보혜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얘기죠. 자, 다시 요한복음 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자, 하리라. 보혜사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자, 여기서도 그래서 보혜사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6장으로 한번 갑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16장 7절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러면 보혜사를 갖다가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계실 때 보혜사는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요? 잘 보호하고 이끌어서 정로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이 보혜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예수 영접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궁금한 것, 또 문제되는 것 물어보면 다 알려주셔서 문제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들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때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 공생했을 때 너희와 함께 했던 모든 것을 했던 그 가르침과 또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지라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뭔지에 대해서 또 왜 또 앞으로 내가 재림할 거에 대해서 기타 등등을 항상 다 알려주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른다? 보혜사라고도 부른다. 그 얘기죠. 자, 성령을 때로는 뭐라고 부른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단어라는 것은 같은 단어지만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광주하면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고 눈이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수증기가 얼어서 그 비 대신에 온도가 낮으면 내려지는 눈이 있는 반면에 사물을 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진리라는 내용도 한 가지 뜻만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더듬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보면은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과 이것이 진리죠. 또 하나는 이미 예술주와 그리스도 시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신 그 섬기는 법인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오래 예언된 메시아고 그리스도와 예수님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5절과 47절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구약의 39권의 말씀, 아까 창세 말라기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나중에 일단 그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그것이 가장 절실했던 그런 시기였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그러면은 아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했을 때 그 성경은 바로 구약의 창세기 말라기 39권에 오히려 예언된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것이 바로 뭐다? 진리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진리 싸움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다. 그랬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성경에서 오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예수를 영접하게 한 것은 성령에서 영접했는데, 그럼 왜 영접하게, 예수를 영접해 그리스도인 삼아줬느냐? 이제 그는 일생 속에 누구만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고 그를 백성 삼아줬고, 그 백성 삼는 사람이 예수 섬기는 법을 주었죠. 그 법이 바로 뭐다? 진리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실 때 그 하나님의 계명, 구약의 여호와를 섬기는 법, 하나님의 계명은 창세서 말라기 39권이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말라기 더하기 창세부터 말라기 30권 더하기 오늘 같다 마태오 요한계시록 동안 20편에서 66권이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준 진리 안에는 이미 어때요? 그분이 나중에 다시 재림 강림하실 것이다라든지,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상고심판만이 아니라 행위심판도 있을 것이라든지 등등 어때요? 예수 성령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뭘 조명해 준다? 진리의 영에서 진리를 조명해 주는데, 이미 예수를 또 신고백 영접한 사람들에게 진리는 예수 그때의 말씀, 그 안에는 뭐 구원론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왜 그리스도를 삼아줬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도 복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죠. 그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앞뜻 행해야 한다. 이것이 진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어때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박힌 목같이 조명시켜주고, 또 뜻대로 안 해도 천국 간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조명시켜주는 영이 바로 진리 영, 성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 보면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만 성이라고 주신 그리스도 성령법은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인데, 참고죠.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때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구원 중에 하나가 천국은 뜻대로 행해간다 그 얘기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거룩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의하고 경건치 못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 죄인을 미혹한 게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거예요. 내 형제는 이미 예수를 주와 또 신고백 영접한 것은 구약의 39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고백한 형제가 이제 그도 섬기는 법은 진리를 줬는데, 마귀는 뭘 공격한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한다. 그래서 그 진리를 떠난 사람도 다시 돌아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마귀의 비옥도 돌아오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구한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 오직 당을 줘 진리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의를 존재 노아 분했을 때 앞에 그 진리는 예수를 고백한 그리스도인 할자도 예수의 가르침 진리가 아닌 거짓 것 쫓아가게 되면 그 자체는 악이기 때문에 영생이 아닌 영벌 노아 분 진노와 분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여기서 그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물론 진리를 돌이키는 거지만 예수 섬기는 법을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하나님이 거짓 것을 진리를 믿고 쫓는 것을 허탄한 얘기 쫓는 것이다. 성령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게 합니까? 허탄한 얘기를 쫓게 합니까? 성령은 싫다. 근데 혹자들은 어떻게? 성령이 뭔지 모르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서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성령이 준 진리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세대가 오늘 우리 세대다 그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2000년에 밝힌 말씀을 후일에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를 갖다가 그 미혹하는 것 귀신의 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해주고요. 또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바른 교훈에서 또 다른 교훈을 쫓거나 진리에서 또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때도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거기서 떠나서 성령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영이 성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5장 16절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시험해봐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면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를 먹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었죠. 누구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얘기죠. 근데 그때 뱀으로 유장한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건 진리다? 거짓말이다? 오늘날도 똑같죠.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은 법을 주는데 그 진리인데 진리 안에는 천국 가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죠. 천국 갔다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천국 가는 주의 뜻도 행해한다 그러고 선악과 먹으면 절대 못 간다 그러고 근데 에덴도 똑같처럼 지금도 악한 영들은 선악과 먹어도 뜻대로 안 천국에 갈 수 있다고도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성령의 가르침이고 진리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대의 슬픈 자아상이다. 이것 더 회개해야 돼야 이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을 또는 뭐라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한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봅니다. (16장) 자 11절에서 16장 7절 6절에서 7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자,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말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런 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큰 5번째죠. 여러분 갖고 있는 말씀 5번째 보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놨습니다. 한 4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가서 봅니다. 자, 3장 1절에서 자,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나님에 들었다는 건 이미 니고데모는 예수를 지금 쫓아다니는 영접한 사람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마태복음 7장 주의 뜻대로 행해야 돼.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이죠. 거룩하게 되려면 뭐가 성령처럼 말씀이 내게 조명돼야 되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로 충만해져야 거듭나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걸 갖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갖다 물이라고도 하고 비유로 불이라고도 한다.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하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된다. 그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삼아줬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미신 예수의 말씀 진리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고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그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6장 1절과 5절에 보면 사도의 본분, 오늘 같은 목사님들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지, 공개나 뭐 구제 이런 거는 누구한테 맡기면 된다? 똘똘하신 우리 집사님 세워서 그분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서, 또 베드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든 것이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의병자 회개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그 삶을 조명해 줘야 이런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되고 그것이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준 것은 그분의 거룩함 같이 우리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부으심 입었다. 근데 성령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야 거듭나고 또 생명과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뭘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교일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과 32절에 보면 아무리 예수를 좋아하고 또 고백신 영접한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를 부인한다. 어떤 가운데? 너를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근데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주고 또 성령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 배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지금 그쪽에서 보면은 결국은 네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으로 한번 다시 갑니다. 원래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봐야 되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17, 18, 19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 성령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네 오실 믿는 자의 성령이죠. 그 전에 성령을 받지 않았던 천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는 데까지 내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지 끝까지 가겠다고 해놓고 천한 비자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를 가르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성령 받고 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어때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결국 그도 어때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을 받고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이 그를 붙잡아줬기 때문이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서 8장 사이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나오죠. 할렐루야. 근데 스데반도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넉넉히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핵심만 사도행전 7장 5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8장 1절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50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결국은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죽이는 로마 병정과 또 유대 병정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저희들이 알지면서 용서해달라고 했던 부르심같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세에 주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렇게 환란에서 성령을 받아야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않냐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때 우리 이 존재들이 나중에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환란이 있죠. 그 환란 때 끝까지 그 신앙 지킨 자 택하신 자가 영혼의 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그들 지배하고 주장해 줘야만이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배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이죠. 왜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성 같으니 그러면서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영구다. 비가 내리고 창수 바람이 부는 곳은 저 큰 환란이 들이닥칠 때도 평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고 순종해서 열매 사는 사람은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그 사람을 붙잡아줘서 그 환란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순교를 할지언정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은 분별의 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올바르게 진리의 영과 묘의 영, 그 진리와 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서 정로로 달려갈 수 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좀 그렇습니다. 자, 그건 조금 다시 고치면 돼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분별과 그러니까 비판과 판단을 같은 것으로 묶어서요. 자, 분별과 비판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비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죠. 그런데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쫓는 사람들이 진리를 비진리라고 분별하는 것이 곧 비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게 비진리인지 진리인지를 구별해 주는 영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틀렸으면서 옳은 사람이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왜 비판하고 판단하냐 그러죠. 근데 본인은 남은 옳은데 옳은 사람 것을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옳게 얘기하면 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냐고 하는 역공을 펴는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과 비판, 판단의 기준이 뭔지를 잘 이해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14절 보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오늘날은 66권의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진리에 빠진 사람은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 진리의 사람은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영이 성령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느니 자기 양심이 화인마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오늘날 우리의 슬픈 자상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자,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 자, 성령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은 뭐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주시죠.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백성의 모든 것은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이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 모든 것은 30권이 폐기된 것, 폐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된 것, 굳게 된 것. 그래서 27권은 66권, 그때의 율법, 그때의 말씀, 그때의 진리, 그때의 복음, 그때의 지혜의 지식, 그때의 도.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근데 이 진리를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얘기해주면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은 어때요? 성령의 수육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수육대로 살고 그래도 천국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한다. 그러나 코의 호흡이 끊기면 그때는 애곡하고 애통해도 다시 답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성경이죠.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을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진리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더 어려운 것도 있어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27절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거 성령 준다고 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요? 누가 성경을 갖다가 번역할 때 오류가 됐어도 오류조차도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진리와 미혹의 영은 예수를 그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혹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아니라는 것도 맞고요. 근데 예수를 이미 영접한 사람들, 진리로 인정한 사람에게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예수의 가르침, 진리와 진리를 하나님을 거짓고 바꿔놓은 것, 그에 따라서 거짓고 미혹의 영을 쫓아가면 어때요?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은 미혹의 영이다. 이것을 누가 알려준다? 성령이 구하고 찾고 들어서 그 사람 내주해 버리면 이것을 볼 수 있다, 안 볼 수 있다?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네 번째, 거의 다 돼갑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은 은사를 골고루 충만하게 나눠주신 분이시며 직분자를 옳게 세워주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고린도서 12장 4절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은사도 같이 넘쳐날 수가 있다. 그리고 직분 문제는 12장 27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나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그 직분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 필요하죠. 한번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삼으셨으니. 왜 직분자를 성령이 바로 세우냐면 12절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는 뭐예요? 모든 성경이죠. 그 감동된 성경을 잘 어떻게 해요? 잘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결국은 또 그 사도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주신 분반 모든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온전한 삶이 되게 해서 금생 생명과 복 얻게 하고 또 잘못된 사람 회개해서 열매 삶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세운 직분자들은 성경 말씀을 잘 가리키고 또 성령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 왜 나를 불러서 택했는가를 알아서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 섬겨서 그들 기쁘게 하고 삶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서 금생에는 성령의 의와 평강과 실학이 소유되고 내생에는 영생의 영혼의 군이 영원한 생명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들어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6번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이지만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도 현재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 그러니까 진리 떠난 자들 갖다 이단에 속한 자들. 그 이단이 뭐냐? 성경을 사설로 억지로 풀거나 성경을 내가 사설 억지로 풀진 않았어도 억지로 푼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거짓 것을 진리로 믿고 쫓고 전파하는 자들이 결국 뭐예요? 미혹돼 진리 떠난 자들, 이단에 속한 자들이죠. 이것은 내가 될 수 있고 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 불편한 진실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할렐루야. 방언을 유창하게 했는데 이단에 가고 하던 거를 해봐봐야 그 역시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 그 사람 악한 자, 악령의 인도함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방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말하기를 잘하는 것이 항상 감사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그때 또한 방언을 많이 잘한다 해도 진리 떠나면
안 꼽는 찐빵, 다 떨어진 고무신,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도리 해악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도 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현재 방언을 유창하게 말해도 동성애를 인정한 사람들이나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의점을 인정한 사람들이나 예수님과 사도의 구원과 전자다른 구원관을 진리를 믿고 뜨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종교 다원주의를 갖다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사도의 구원관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이 꾸며 조작한 구원관을 쫓고 있으면서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진리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때로는 고린도 13장 1절 3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서 미혹해서 귀신형의 가르침을 쫓는 거짓말 쫓는 사람들은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다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회개할 줄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도 방언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9절 미혹하여 진리 떠난 자가 그 죄인이 그 진리 거짓 것 버리고 진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혼은 사망에 그대로 박혀있다. 방언을 하며 자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널 노력할까? 주의하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명과 가르침인 철학과 헛된 속임을 쫓으면서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이 사람이 그 거짓 것 버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또 디모데후서 6장 3절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때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에 창념치 않고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쫓아가는 사람들 그때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말할 수가 없다. 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살줄 스스로 많이 두고 또 그걸 진리에도 허탄한 이야기 쫓는 사람도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바른 교훈으로 돌아오고 또 육신의 이생의 안목 이생의 자랑 쫓지 않고 성령의 소육대로 돌아오고 또 허탄한 이야기가 진리로 돌아오지 않고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것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저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는 뭐가 나와 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팽배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방언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령 받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진리 떠났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눈과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케 하는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세대. 이 세대에서 여러분들은 강대상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종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미혹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만일에 강대상에 선 목회자가 엉터리 수리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소경의 순간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한 번 죄사함의 영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는 당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얼마든지 지옥도 갈 수 있고 멸망의 자식이 될 수도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능력을 따라 모든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고난을 얻지 못해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쫓는 자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심을 잘 기억하는 귀한 복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